여러분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51년을 함께 산 부부가 6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51년을 함께 살았던 건강한 남편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믿기지도 않게 이 남편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부인이 남편이 너무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된 것을 알고 충격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상심해서 본인도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본인 상태도 갑자기 이중하게 돼가지고 남편이 세상 떠난 지 6분 만에 이 부인도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음을 온통 남편에게만 두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될지 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부부 경우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돈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갑자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돈에만 마음을 두고 산 사람이 갑자기 돈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 마음을 둘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았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무너져요. 다 아는 사실이죠. 남편도 아내도 돈도 자식도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하나님께 두고 사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나 자식이나 돈과 건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사실은. 다 떠나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힘들어해서 신방 갔습니다. 남편이 다 해줬는데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돈도 건강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 해주는 게 잘한 걸까요? 그리고 아내가 다 해줘서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산 게 그 잘 산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집사람이 다 해줘. 그거 잘한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 잘한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홀로 서는 것도 좀 배우셔야 되고,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사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보세요. 우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키세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말씀, 성도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복된 말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즐겁고 기쁜 날이 많읍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담이 범죄한 후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돼요. 하나님을 보는데 두려운 거예요.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인생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아빠 보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빠를 만나야 어린 애들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빠가 어디 가거나 없어지면 애는 불안을 느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기쁨이고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보세요. 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사는 게 기쁨이 있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수고해도 손에 쥘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벌을 준 겁니다.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나마 마지막까지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는 신방 가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 자주 드려요. 지금 여러분 60 넘은 사람, 70 가까이 넘은 사람 많이 체험할 거예요. 끝까지 가보세요. 병과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새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주변에 누가 어디가 아프다, 누가 수술하게 됐다, 건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큰 병에 걸렸다.
그런 소리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오게 돼 있어요, 원래.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머리맡에 약병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해를 못했어요. 뭔 이렇게 약병이 많아요. 요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실 때요. 아이고, 일어나길래 내가 비웃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도 이놈아 60 넘어봐라. 요새 내가 다리가 아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인생이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힘든 세상살이 고달프게 살다가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팔자 운명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2장에서 하나님이 더 명료하게 말해줍니다. 제가 2장 19절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림이 고통인 줄 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하나님을 버림이 고통인 줄 알라는 이 진리를 알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내게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게 누가 알겠습니까? 외쳐도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는가?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서 압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인데 여러분, 무슨 인생의 삶에 기쁜 날이 많고 즐거운 날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버림이 고통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데 어떻게 이런 인생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시편은 너무너무 제가 보기엔 놀라운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만 기쁜 소식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기쁜 소식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구해라, 찾아라. 이게 구하다는 말이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단어는요, 자주 찾아가다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찾아가서 배워라. 내 마음이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다.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항상 찾아가서 간청하고 찬양하면서 구해라. 너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내 삶에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디서 찾아가서 만나실래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사람 마음이 언제 즐거움이 오겠어요? 하나님의 형편을 풀어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내 마음이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또 하나님 얼굴을 찾는 자가 누리는 은총이 한 서너 가지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 첫 번째 어떤 은총을 누리는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는도다. 환난에서 평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아마 성도들 중에도 이런 은총을 많이 누리고 있을 거예요. 이 환난과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하나님 내 환난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베스였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신데 어찌 그 마음이 즐겁지 않겠어요? 어찌 감사와 기쁨이 없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함으로 이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고 보호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그때 그 종이 나가서 보다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보지도 않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보다 많으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종의 눈 좀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둘로 진치고 구원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 걸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0년만 되돌아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답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해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한 게 선명해 보여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은총을 입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까지 왔죠.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람 이방 선지자를 고용하죠. 이 백성을 저주해라. 그리고 저주하러 갔죠. 하나님께서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 안 하겠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냐.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누구만 모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없고 방황하고 의심 많을 때, 게으를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원수 마귀의 계획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제가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10년 동안 되돌아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 선명해 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총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찾는 자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이런 찬양을 하고 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시편 23편 보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 혼자 어렵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거 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은요, 주의 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주의 얼굴 오늘 본문처럼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주의 손이란 말과 주의 얼굴은 다릅니다. 주의 손은 주의 능력을 말합니다. 주의 권능을 말해요. 모세가 신명기 7장 8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조상들을 구원했는가 설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으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해방시켜줍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에녹,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저것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내게는 행복이고 내게는 은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추워요. 하나님 목말라요.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 능력만 사모하며 살았어요. 물론 기도 응답 받았죠. 이렇게 사는 믿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할 줄 모릅니다. 친밀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왜? 달라고 하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도 달라고만 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좋게요. 나는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 나는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라고 부탁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기도와 찬양이 너무 좋아요. 뭘 바라고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뭘 바라고서 좋아하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예수께 나오는 떡 먹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기적의 떡을 먹었죠. 배고프니까 또 찾아와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좋은 걸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먹어도 너희도 죽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길 원했는데 백성들은 다 돌아가 버립니다. 무슨 말이야? 떡은 안 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한다고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영적 은총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게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조건 없이.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제가 청년 때 교회 나갈 때 저희 목사님께서 했던 설교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어렵게 목회할 때 어디 가서 이렇게 헌신 예배 설교하고 그러면 사례비를 이제 주면 딸이 한 서너 살 됐는데 그 딸이 너무 예뻐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자기 딸이 좋아하는 거 꼭 사가지고 온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딸이 아빠하고 뛰어나오는데 자기 얼굴을 안 쳐다보더래요. 손만 쳐다보더래요. 아빠가 또 뭘 사왔을까? 아니, 아빠하고 얼굴 마주치면 아빠는 기뻐하지. 아빠하고 얼굴 쳐다봐야 되는데 이름은 부른 아빠 해놓고 손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아,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하나님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내 문제, 내 모든 걸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사는 동안 성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돈에도 건강에도 너무 거기다 마음을 온통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나갈 때 무너집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항상 위로해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이 하나둘 다 떠나도 절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내 삶이 행복합니다. 뭘 받아서 그리고 원하는 걸 해줘서 기복신앙이고 이거는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거의 모든 것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게 본래 하나님 사랑이에요. 조건이 붙는 순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 깨집니다. 왜? 그 조건을 계속 충족이 안 되면 낙심하고 나중에 배신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왜 눈물을 흘리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그걸 자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랑 그 단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단어를 보면 몇 가지 설명이 돼야 사랑에 확실히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꾸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손에 잡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총들 환난에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도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삶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 나는 아버지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은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총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범죄한 아담 이후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아버지를 만난 것은 두려운 일이고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 속에 행복해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